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돌과 벗겨서 그 나담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골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그를 사랑하는 그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생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남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전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금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는 시일내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전에 본문이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것에서 암미,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루하마,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서 루하마, 사랑받는 자가 되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 소송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소송, 법적 고소는 선지서에서 주로 나타나는 2절에 논쟁하라라는 법적 전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으로 이스라엘을 소송하는 죄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송하신 자세한 이유가 2절과 5절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여기까지. 빨간 글씨만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송하신 이유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음행이었습니다. 그 책임으로 3절에 보면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옷과 음식에 대하여 남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관로 안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번역돼야 뒤에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음란과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 벗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빨간 글씨를 보면 목말라 죽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비로서의 역할, 아비로서의 책임인 자식들, 음란한 자식들까지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5절에서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것인 바알 신을 따라서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 등을 삭스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둔하여서 길 잃은 짐승 같게 하여서 바알을 찾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금도 주었지, 은도 주었지, 곡식도 주었지, 새 포도주도 주었지, 기름도 주었지.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 나로부터 온 거 아니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에서부터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생각이 없으며 잘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 바알이 주었다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심판은 바알을 섬긴 날만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빨간 글씨를 보면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하나, 둘, 셋,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그대로 정확하게 계수하여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고 내가 빼앗고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도로 찾고 도로 빼앗고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로 빼앗을 것이고 10절에서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라고 반복하여서 또 아주 격한 단어를 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이 수치를 드러내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어근이 같냐면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언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남편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한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세상의 것들, 세상의 원리들, 세상의 죄악들과 뒹굴고 놀아나는 것을 보고 영적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이라는 헬라어는 포르노이인데 여기서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 10번이 사용되는데 모든 10번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모두 음행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음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는 행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서 유리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을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음행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신앙 고백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거짓 그리스도인의 행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음행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파혼이 성립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하였으므로 나그네를 걷고 그에게 이혼세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음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스라엘이 가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멸망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행음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적인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영적 음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영적 타락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호세아와 고멜과 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 신부 된 우리. 그런데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향하여서 간음의 죄를 묻고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고멜과 같은 음란한 신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지 않고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임을 포기하고 세상의 벗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바로 간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었다고, 이 돈은 세상이 주었다고, 이 권력은 세상이 주었다고, 이 명예는 세상이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몸이 세상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간음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세상이 주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명명하고 있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신랑 삼지 말라고 팔짱을 요래 끼고 눈을 요렇게 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우리 개인이 잘 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개인의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교육에서, 외교에서, 노동에서, 경영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말씀의 원리가 온전히 적용된다면 혼란과 어지러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결한 신부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과 사랑하여서 영적 간음을 저질러 하나님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이유, 과정, 결과의 중심을 보면 신랑 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6절과 7절이 심판의 어떤 모습이라고 했는데 모순적으로 이 6절과 7절에 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만일 남편이 외간 남자들과 놀아나는 아내를 방관만 했다면 남편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이 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길에 담을 쌓고 그 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를 두어서 스스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담을 쌓아서 가시를 놓아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의도대로 아내는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나섰지만 남편이 길을 바꾸어 놓아서 도저히 그 외간 남자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간음하는 아내 이스라엘의 다른 남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남자하고도 만나고 저 남자하고도 만나고. 아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남편 하나님의 감정은 분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외도한 아내가 다시 제자리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애틋함이, 그 사랑에 근거한 그 애틋함이,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 6절과 7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함정 파가지고 뾰족한 나무 탁탁 박아가지고 탁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었을 거예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냥 남자 여자 그냥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법적 소송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영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그 사랑의 애틋함이 구구절절히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일어난 일로 한정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전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판인 듯 심판 아닌 심판 같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심판 뒤에 숨겨진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외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사랑할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느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나를 보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법적 소송을 일으켰으나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길을 막아 좌절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곳곳마다 방해, 곳곳마다 가시덤불, 곳곳마다 담을 쌓아서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그 죄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그 외도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막으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눈을 뜨고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이는 방해나 징계 이전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야단도 치고 그리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제일 극악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니는 안 돼. 이제 내가 너를 버렸어. 그가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버리신다면 우리의 몸둘 곳은 어디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우상을 쫓다가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길, 우리의 외도를 막고 또 막고 눈물을 뿌리면서 또 막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부모가 그 길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인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뜻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꺾어버린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느낌적 느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은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것임에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임에 확실한 것입니다. 즉 비옥한 농토 대신에 가뭄으로 인해서 갈라진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 대신에 열매 없는 메마른 줄기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열려진 것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열매를 따기 전에 태풍이 오고 병충해가 오고 가뭄이 와서 기한 전에 다 떨어진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날이 갈수록 메마른 것이며 바알과 같은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소망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몸소 느끼고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탈출구가 없이 사방이 가득 막혀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무너졌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한동안 그런 지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숨어서 일하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 막으시는 것도, 무너뜨리시는 것도, 열매를 맺게 못하게 하시는 것도, 땅이 가물어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마음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몸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사업장을 세워나가고 직장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잠시 고통은 있겠지만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